15장 33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의 말씀, 숨지시다 라는 제목의 제하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33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액션 영화를 보다 보면 주인공 한 명이 갱단이나 악당들 전체를 혼자서 다 물리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장면에서 관객들은 어떤 희열을 느끼게 되는데 그 이유는 주인공이 혼자서 여러 명을 상대로 놀라운 힘을 발휘해서 악을 처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이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장면에 매료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류의 영화에 곧잘 등장하는 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악당에게 주인공이 가장 아끼는 친구나 가족이 인질로 잡혀 있는 경우입니다. 인질이 된 친구나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주인공은 악당들 앞에 순순히 무릎을 꿇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을 포기하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이런 영웅의 모습과 좀 비슷한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빼어든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을 이길 수 있는 분명한 힘이,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영웅들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12군단도 더 되는 수많은 천사들을 불러 순식간에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을 제압하실 수 있는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참으셨습니다. 아니, 참아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죄의 인질이 되어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포기하셨습니다. 애초에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 자체가, 그분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그분에게는 엄청난 자기 포기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고 계신 모든 지위와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로마인들 스스로 인간에게 가해져서는 안 되는 형벌이라고 했던 그 십자가, 가장 야만적이고
가장 잔인한 형벌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방점을 두고 그곳을 향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계속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향해서 나아가는 예수님, 그리고 깨어있지 못하고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서로 아귀다툼을 일삼는 제자들의 모습은 하나의 대칭을 이루면서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묵묵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남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그 모든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그 가녀린 육체에 채우셔야만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마가복음을 이 말씀 기도에 참여한 지체들과 함께 6주간 읽어 나가면서 새롭게 느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많은 부연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할 법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마가는 그 어떤 미사여구나 해설 또는 찬미의 가사, 어떤 시 이런 것을 넣고 있지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건조한 다큐멘터리나 신문기사를 쓰듯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들을 사실적으로 담담하게 서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마가복음을 읽어나가는 독자들은 마가복음이 의도하고 방점을 찍고 나아가는 이 십자가에 이르러서 약간 김이 빠지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학적인 장치랄까요? 십자가의 절정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어떤 강력한 메시지가 더 있을 것만 같은데 마가복음은 의외로 너무나 짧게 이 십자가를 서술하고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가복음이 이 부분에 힘을 주고 오히려 동원할 수 있는 미사여구를 다 동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포장하려 했다면 그것은 우리 후대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묵상과 해석이 오히려 제한이 되는 결과를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가장 간결하고 가장 투박한 서술이야말로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의 십자가, 어쩌면 가장 절제된 형태의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이 전달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삶의 환경과 우리의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맞게 다양하게 해석하고 묵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저는 이번에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그 어느 곳에서도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적이 죽으심에 있었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대적들의 목적도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만 있다면 조금 더 그 죽음을 간결하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암살자를 고용하든지 아니면 뭔가 독사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죽음을 굉장히 간소하게 그 목적을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도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잔인함과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을 최소화할 수는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던 것입니다. 모든 채찍질과 군인들의 조롱은 예수님께 있어서 죽기보다 더 힘든 그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당장이라도 불러서 이 대적자들을,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을 한 번에 멸절시킬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그분이 굳이 이렇게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가장 비인간적인 형태의 형벌을 받으시면서까지 군인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나누어 가지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예언하였는데 그것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그것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을 뿐 아니라 고통을 겪었고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서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를 당했으니 우리마저도 그를 무시해버렸다. 그러나 사실 그가 짊어진 병은 우리의 병이었고 그가 짊어진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가 맞을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때리시고 고난을 주신다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상하게 했다.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은 것이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제각각 자기 길로 흩어져 가 버렸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으셨다. 마가복음에서 담담하게 쓰고 있는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모든 조롱과 모욕, 채찍질은 모두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어느 것도 그분의 잘못이나 그분의 허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찬양했던 그 동일한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동안 예수님을 향해서 욕하고 저주하며 침을 뱉었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께 유대인의 왕이시여 라고 부르면서 흉포를 입히고 가시로 왕관을 만들어 그 머리에 씌웠습니다. 이 모든 장면 하나하나에 묻어나는 것은 죄 가운데 갇혀있는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주님의 절절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으셔야만 우리가 나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조롱을 당해야만, 그분이 멸시를 받아야만 우리가 멸시와 조롱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무너진 나의 자존감, 죄로 인해서 받은 마음의 상처들이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그분의 신음으로, 그분의 눈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모든 행적을 쉽게 넘길 수 없습니다. 남의 일을 보듯, 다큐멘터리를 보듯 고난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향한 가벼운 연민처럼 동정심으로 치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그분의 육체에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없애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 그 자체가 되어버리신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게 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버림을 받는다라는 것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아픔입니다. 연인 간에 나는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하고 한 사람이 떠나버리면 남겨진 사람의 슬픔과 그 비참함은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자녀가 아비에게, 자녀가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떨까요? 이 원초적인 상처는 영혼에 매우 깊이 새겨집니다. 말하지 못하는 아기들도 자신이 버려졌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인지합니다. 부모에게 버림받는다는 것, 그것은 자신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게 할 정도로
엄청난 충격과 트라우마를 남기게 됩니다. 아마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쉽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아픔이자 고통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고통은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더 나아가 십자가에서 죄 그 자체가 되셔야만 하셨던 예수님은 죄를 증오하시는 하나님의 증오의 대상이 되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선택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 고통을 지금 당장이라도 끝내고 십자가에서도 여전히 계속되어서 이어지는 사람들의 조롱을 그 자리에서 이제 그만 끝내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보고 싶은 대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신이 누군지,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강한 분인지 보여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그 무력함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습니다. 이 모든 일을 가까이서 지켜보던 백부장은 누구도 하지 못했던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8절, 3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유대 성전의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것은 보시다시피 성막의 구조입니다. 성막은 모세가 만들어서 광야에서 그곳에서 예배했던 그곳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의 모습을 그대로 본을 따서 좀 더 멋있게, 좀 더 잘 만든 것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성막의 가장 중심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가장 저쪽 끝에는 언약궤가 놓여져 있습니다. 언약궤와 성소 사이를 구분하는 것, 그것이 휘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소는 이렇게 직사각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가장 깊숙이에는 법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가 만나주리라 라고 약속하신 법궤가 이 안에 있고 그 법궤와 이 성소를 구분하는 그 가운데 있는 것이 휘장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휘장은 얇은 천이 아니었습니다. 이 휘장은 굉장히 두꺼운 카페트와 같은 재질이어서 인간의 힘으로 쉽게 찢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지성소, 이 성소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욤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만 허락된 곳이었습니다. 그만 들어갈 수 있는, 그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된 곳이 바로 이 지성소였던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외에는 허락되지 않는 이 지성소를 막고 있던 것이 휘장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법궤 위에 그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막고 있던 휘장이 이제 찢어져서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전에 죄인이었던 우리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장소에 이제는 대제사장이 아닌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길,
그 길은 살 길입니다. 자신의 육체를 찢어서 그 피를 쏟음으로 그 죄의 대가를 완전하게 치름으로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는 지성소와 성소가 나눠질 필요가 없게 되었고, 모든 율법이 완성되었으며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동물을 제물로 삼지 않아도 하나님께로 우리가 언제 어디든 나아갈 수 있는,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살 길이 열렸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으로 인해서 새로운 살 길이 열렸습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수치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치욕과 고통을 다 받아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더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우리를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그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며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엔도 슈샤코라고 하는 일본의 소설가가 쓴 소설 중에 침묵이라는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카톨릭이 일찍 전파되던 1600년대 막부 시대의 일본을 배경으로 그려진 이야기입니다. 포르투갈의 젊은 카톨릭 사제였던 로드리고는 한창 핍박으로 인해서 신자들이 죽어가던 일본으로 잠입해 들어갑니다.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일본의 신자들을 격려하고 자신을 가르쳤던 선생님이자 일본 선교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었던 페레이라 신부가 고문에 못 이겨서 끝내 예수님을 저버리고 배교했다는 그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 신앙을 부인하는 증거로 동판으로 만들어진 예수님의 성화를 발로 밟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인자한 얼굴이 그려져 있는 성화를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고문을 받아 죽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신부 로드리고 역시 결국 붙잡히게 되어서 동일한 배교의 요구를 맞이하게 됩니다. 핍박자는 로드리고 신부에게 배교를 권하면서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동판을 밟으면 함께 잡혀있는 일본 신자들도 풀어주겠다라고 설득합니다. 고민하던 로드리고 신부는 그들을 살리기로 결심하고 바닥에 놓여있는 성화를 향해서 발을 뻗습니다. 성화를 향해 뻗은 발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그 발은 쉽게 내려가지 않았고 고통은 점점 더 커져 갔습니다. 그때 로드리고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밟아라.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 세상에 태어난 나는 그 발의 아픔을 알고 있다. 비로소 로드리고 신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세상의 작은 자들, 볼품없는 자들, 죄로 인해 괴로워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었음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믿어온 예수님에 대한 어떤 편견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힘겹게 오르실 때 예수님의 곁을 따라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여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0절과 4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특별히 여인들에게 집중하는 것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 2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때 당시의 여인들은 재판에서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자격을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인구수를 세는데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성의 지위가 아주 낮았고 인간적인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계속해서 등장하고 모든 복음서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중심되는 인물들을 보자면 그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곁을 끝까지 지키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장례까지도 책임지는 것은 다름 아닌 여인들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서는 이 여인들을 감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으로 이 여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복음서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로 차별받고 있던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을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